지난달 그레고레오 말씀 살펴보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전쟁, 기근, 지진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신자들의 소환에 이르는 종말에 일어날 어떤 객관적인 상황들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 대한 내용에서 한 호흡 쉰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내용은 주관적으로 이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느냐,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예수님께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두 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 또는 원칙은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을 앞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요 사실이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에 대한 어떤 기준 또는 그 배를 한 곳에 정박할 수 있게 해주는 닷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어디에 전쟁이 났다더라, 기근이 있다더라, 뭐 지진이 일어났다더라, 이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각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징조들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일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예수님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자 그러는 뭐 얘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재림은 이미 확정된 일이고 종말의 징조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일어날 것이고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 언제가 될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 25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냐? 여기서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각주에 보시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들도 모르고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이제 번역본이고, 이 번역본도 뭐 중국어 성경도 참고했을 것이고 영어 성경도 참고했을 것이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본문, 신약의 헬라어로 된 본문들을 번역을 한 건데, 이 히브리어로 된 원래의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된 원래의 신약 성경은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가 직접 쓴 마태복음 그 책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건 다 복사본이에요. 지금은 복사기가 있어서 그냥 편하게 복사를 하지만 옛날엔 그걸 다 일일이 베껴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본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사본하고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려와도 그 다음 사람이 베끼면서 또 틀릴 수가 있고, 잘못 베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가끔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했고 TV에도 가끔 나오지만, 뭐 받아쓰기 하면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틀리게 받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단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스펠링을 틀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게 다 그대로 내려오면 사본은 여러 종류인데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아들은 모르고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아들은 모르고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원래의 기록에 가까운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사본학이라고도 말하고, 다르게 말하면 본문 비평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본만 있기 때문에 사본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원본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는 그 학문이 사본학이고 본문 비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요거 하나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보내드렸는데, 수백 년 동안 이제 구약과 신약의 사본들을 연구한 구약학자, 신약학자들이 이 본문 비평, 사본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어떤 원칙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구약 본문 비평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도출해낸 원리들을 여기 제가 6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놓고 보자면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사본은 마소라 본문이다. 마소라 본문 외에도 다른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고 번역본도 여러 개가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차이가 날 때 가장 힘을 실어주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마소라 본문이다. 이게 이제 구약 본문 비평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를 비교할 때 가장 그 기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본이 더 우선권을 가진다. 그리고 긴 본문보다 짧게 되어 있는 본문이 원문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베껴 적거나 설명을 할 때 보면 왜 설명을 길게 할까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설명을 덧붙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껴 쓰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거기에다 설명을 집어넣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이 사본을 베끼는 그 서기관들의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래도 긴 부분은 나중에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짧은 것이 더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더 어려운 본문이 쉬운 본문보다 더 원문에 가깝다.
왜냐하면 어려우면 자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원래의 것일 수 있고 이것을 쉽게 풀어놓은 것은 오히려 나중에 추가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구절들과 조화를 이루거나 동화되지 않는 사본이 더 오래된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복음서 비교해 보면은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비슷비슷한데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어디에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어디에는 단어가 빠져 있고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제가 주로 축도를 하지만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보면 제일 끝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는데 그 성경 보시면 괄호해 놓고 어떤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이 들어있고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면 빠져 있는 본문이 더 원래의 것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으니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은 게 더 원래의 것에 가깝다. 이런 원칙들에 의해서 어느 사본이 더 신뢰할 만한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추측을 통해서 교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이니까 히브리어 언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또 저자의 스타일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고 또 그 해당 구절에 추가되었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관습, 또 각 저자의 독특한 신학.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성도들은 신학 그러면은 그거는 신학자들이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괜히 하는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를 폄하시키면 안 돼요. 이게 간단하고 쉬운 게 그냥 멍하니 하늘 보고 있다. 아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지금 목사안수 받으신 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과제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좀 조언을 해달라고 그래요. 성경 본문에 대한 귀납적인 연구 과목인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49장 22절인가 요셉에 대한 그 야곱의 예언을 성경신학적으로 풀어라. 그걸 연구해서 내는 게 과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해당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철저하게 분석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뭔지를 찾아내고 이 단어가 구약 안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살펴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원어를 모른대요. 그러면 성경 프로그램이나 요즘에는 앱 같은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을 하라고 하고 제가 진경이가 사서 준 제가 앱으로는 픽트리 성경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게 이제 원어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캡처를 해갖고 몇 장 보내드렸는데 예를 들면 요셉의 가지가 그 CCM도 있잖아요. 뭐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하는 그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에 가지라고 번역된 게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벤은 원래 아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벤을 딱 찍으면 단어 뜻이 쭉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원어 검색이 나와요. 벤이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찍으면 구약에 제가 얼핏 봐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구약에 한 6,800번 정도가 사용됐어요. 벤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그 구절을 일일이 다 들여보면서 창세기만 해도 600몇 번이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각 구절을 다 들여다보면서 이 벤이 아들로 쓰였는지 손자로 쓰였는지 가지로 쓰였는지를 다 봐야 되고, 가지로 쓰여진 경우만 따로 뽑아야 돼요. 그거를 구약 성경 다 그렇게 봐야 돼요. 6천 구절을 다 봐야 돼요. 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못하죠, 그거.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이제 사본학 말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만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됐고, 이 단어가 신약 헬라어에서는 어느 본문에 사용됐는지를 보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전체 성경 안에서 발전되고 변화됐는지를 추적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레포트를 내라. 좀 난감해 하기는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을 연구하는 더 쉬운 방법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더 쉬운 방법은 안 알려드렸어요. 더 쉬운 방법은 뭐냐? 주석 같은 거 그냥 찾아보면 돼. 내가 본문 연구 안 하고. 창세기 주석 여러 개 찾아서 그 49장 22절 설명해 놓은 거 쭉 보면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하자면 날로 먹는 거죠. 남이 연구해 놓은 거 갖다가 내가 연구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한다. 그럼 이제 그것만 싹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자꾸 하면 자기 스스로 본문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어서 제가 그분한테는 주석 찾아봐라 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본문 자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 방법을 조언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신학의 이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물론 쉽게 가려고 하면 뭐 또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편법적으로 한 사람들은 제대로 실력을 갖추기가 어렵죠. 어쨌든 그래서 이 본문 비평의 이 원리를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짧고 어렵고 이질적인 사본이 원문에 더 가까우다. 그래서 본문의 경우 재림의 날과 시각을 아무도 모른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했는데 왜 어느 사본에는 아들도 모르고가 있고 어느 사본에는 아들도 모르고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걸 지금 이 본문 비평의 원리에 따라서 추론을 해보면 왜 없을까요? 있는 게 원래에 가까울까요? 없는 게 원래에 가까울까요? 어느 게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들도 모르고가 있는 게 더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들도 모르고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끼면서 빼버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기준, 나름대로 신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빼버린 거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왔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는데 아들이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아들을 빼버린 게 후대에 교정된, 수정된 사본이고
아들도 모르고가 있는 어려운 본문이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비평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각주에 세번역은 각주를 예전 개역보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에 뭐 다른 사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 오늘 살펴볼 본문 중에도 뒤에 또 하나 사본에 뭐가 어쩌고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셔. 심지어는 재림할 나도 몰라.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할 때 내가 올 거야. 근데 나도 아버지가 언제 지금 가 이러실지 몰라. 나도 몰라. 이거는 말하자면 과장법이죠. 교리적인 측면으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의도를 제쳐놓고 이걸 논리로만 따져서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빼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꽤 오래전에 제가 대학 신대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줄여서 다미 선교회의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언급했던 휴거라는 소설을 번역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번역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쪽에 지나치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이제 개역 구절인데 이 말씀을 끌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천진난만은 어린아이들한테는 알려주셨다. 그래서 아이들을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애들이 나 꿈꿨는데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1992년도 10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92년 10월 28일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시한부 재림설 해갖고 아주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장림 목사 자신은 본문의 이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 수가 있다라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성경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성경의 해석은 항상 정당하고 건전하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교리에 부합되도록 해야지 어떤 한 구절에 팍 꽂혀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과 논리로 그게 은혜롭고 그게 옳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억지로 풀면 베드로가 베드로전 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풀면 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미성교회고 이장님 목사예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죠. 분명한 성경 구절을 보면 그게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얽고 저렇게 설거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지하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성경 본문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도록 만들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해야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설교를 하든 뭐 큐티 쉐어링을 하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36절에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주어졌고, 그것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37절에서 39절에서는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온 것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오는 날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 홍수 심판이 시작됐거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지냈다. 이 말씀도 또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림이 가까웠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잘못됐다. 먹으면 안 됐고 마시면 안 됐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일상적인 삶을 살았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얘기지, 일상적인 삶을 산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이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살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 모두를 휩쓸어 가기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한 순식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 받게 될 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즐거워서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좀 더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나 즐길 거 좀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좀 오시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취하고 일상에 취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멍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들의 삶을 만끽하다가 느닷없이 오시는 예수님을 경황 없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느닷없는 홍수에 휩쓸려 죽었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느닷없이 재림과 최후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기 전에 그레고레어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처럼 올 것이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못 피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않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만 그 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뭐예요?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건데, 도적같이 오는 그 날과 시각은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요. 먼저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두 남자와 두 여자 얘기를 합니다. 재림의 날과 시각을 모르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네 가지의 예를 드시는데, 24장 끝에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25장에는 꽤 긴 두 가지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두 남자 그리고 평범한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밭에, 말하자면 직장, 일터에 있고, 여자들은 집에서 맷돌을 갑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에서 노아의 때와 관련해서 소개했던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과 비슷한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전형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였던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똑같이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여기 데려간다는 얘기는 이 헬라어가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교제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만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 그냥 냅두는 거예요. 두 여자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만 인정하시고 한 여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기 버려둔다 하는 얘기, 그것은 아피엠인데 보내다, 쫓아내다, 포기하다, 떠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포기해요.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쫓아내요. 하나는 끌어당기고 하나는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어떤 데려감, 받아들임, 끌어당김과
버려둠, 쫓아냄, 밀쳐냄의 기준이 뭔지, 두 사람이 왜 운명이 엇갈리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결론처럼 주어지는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도 각주에 보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시각에, 그러니까 제일 앞에 그 날과 그 시각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 날만 나오니까 다른 사본들은 시각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는 뺐고 여기서 이제 집어넣은 거죠. 앞에서 날과 시각 그랬으니까 여기로 날과 시각 해야 되는데 왜 날만 나오지? 여기 시각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왜 이 두 사람들의 운명이 엇갈렸는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려가시는 사람은 깨어 있었던 사람이고 버려두시는 사람은 깨어 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깨어 있었다라는 얘기는 육신적인 깨어 있음이 아니에요. 둘 다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둘 다 음식 만들고 있었잖아요. 4명 다 깨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깨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는 깨어 있었고 하나는 자고 있었고 또 두 여자들 중에도 하나는 깨어 있었고 하나는 자고 있었어요. 육신은 4명 다 깨어 있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은 두 사람밖에 없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그 두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밭에 있던 두 남자, 집에 있던 두 여자를 예를 들었지만 조금 그건 심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와 앉아있던 두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두 사람 똑같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 있어요. 근데 하필 주일날 주님이 오셨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교회만 나와 앉아있으면 다 데려가실까요? 아니요. 기준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데려가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잠들어 있는 사람은 버려두신다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잠들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는 사람은 데려갈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데려가고 누굴 버려두느냐의 기준은 하나예요. 깨어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냐. 육신적으로는 자고 깨고가 이해가 되는데 영적으로 자고 깨고를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기준이 뭐냐. 자,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4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덧붙여집니다. 뒤로 가면서 하나씩 덧붙여져요. 그래서 깨어있는다에 추가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 일단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43절에서 44절 집주인과 도둑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긴 결론적인 부분에 하나가 더 추가되죠. 기본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하나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서는 그냥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두 남자와 두 여자를 예로 들었지만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로 비교되는 두 부류의 서로 대립되는 두 인물입니다. 하나는 집주인이고 하나는 도둑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명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잘 기억해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집 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우리처럼 벽돌로 하지 않고 흙담이에요. 토벽이에요. 그러니까 진흙 같은 걸 뭉쳐서 했기 때문에 도둑이 물론 문으로 슬쩍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 흙벽을 뚫어요. 이렇게 긁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침입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올 거 알았으면 딱 거기 지키고 있으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딱 도둑 올 시간에 그 시간만 딱 지키면 되잖아요. 뭐 소설에 나오는 뭐 궤도 루팡 같은 도둑이 아니라면 내가 몇 시에 훔치려 가겠어 이러고 집주인한테 알려주는 일은 없잖아요. 도둑이 집주인한테 내가 몇 시에 훔치러 간다고 알려주면 다 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하겠어요. 절대로 집주인이 자기가 도둑이 몇 시에 도둑질하러 올지 알 수 없게 하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고 그렇다면 도둑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24시간 내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도둑이니까 밤에 오겠지. 아니요. 낮에 올지도 모르죠. 도둑이 꼭 밤에만 도둑질하는 법은 없으니까. 얼마든지 허를 찔러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낮이냐 밤이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만약 도둑이 올 시간을 안다면 다른 시간대는 나하고 내 볼일 다 보고 도둑 올 시간에 딱 맞춰서 만반의 준비, 경찰도 부르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 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밤낮으로 대비를 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오는 것, 예수님의 재림. 여기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의 두 곳에서 나와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인자를 설명할 때는 다니엘서를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50점짜리고요. 인자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또 한 곳은 에스겔서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것은 이제 그냥 단어 그대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분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라는 호칭은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둘 다 포함하는 독특한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자의 오심을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이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오는 것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바울도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도둑과 비교하신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는 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져서 말하면 도둑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도둑이 생각지 못한 때에 오는 것과 어떤 행동과 비교하는 거죠. 근데 또 이 부분도 또 잘못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 이꼴 도둑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들은 제가 지난달에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지적했던 어떤 특정 단어나 개념, 뱀, 누룩, 기름, 무화과 나무를 한 가지 의미로 고정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해하면 안 된다. 각각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뱀은 무조건 사탄. 성경에 뱀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사탄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름이 나오면 무조건 성령이야.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 무조건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본문 표현도 그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 이꼴 도둑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죠. 앞에 두 남자와 두 여자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면 집주인과 도둑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기본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플러스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심해라 라고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단락에서는 제가 이 깨어있음은 신체적인, 육신적인 깨어있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있음이다 라고 했고, 그러면 영적인 깨어있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단락 이야기에서는 깨어있음은 이꼴 준비하고 있음, 내지는 깨어있음 플러스 준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부분은 다음 달에 25장에 나오는 내용. 그 중에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어서 그레고레오를 안 할 거고요. 11월에는 25장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아마 내년 1월에 25장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어있음 플러스 준비함 플러스 뭐가 또 주어지는지는 그때 가서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째, 깨어 있어야 된다. 둘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 원칙,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과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깨어 있어야 한다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절대로 이날만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날에 도둑이 덮치듯이 해산하게 되는 그 진통이 갑자기 오듯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직 조금 더 남아있겠지? 요만큼은 내가 좀 누려도 되겠지? 지금은 조금 내가 마음 놓고 편하게 있어도 되겠지? 하면서 일상과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고,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깨어 있어야지. 내일부터 준비해야지. 라고 계획하고 변명한다면 그 내일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하는 것처럼 5분 대기죠. 띠리링 하면 바로 뛰쳐나갈 수 있게.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띠링 하면 바로 5분 이내에 뛰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